안녕하세요.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눈이 확 열리고 귀가 뻥 뚫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속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삼양원리 기독서원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달도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시죠. 뵙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분법적 구조, 2대 상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반대의 표현어법에 좀 익숙해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깊이 있게 학습에 갈 텐데, 거기에 필요한 기초 작업 겸 어떤 개념 원리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마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유난히 이 이중법, 또 정반대적 그 상반의 원리를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주 흔히 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 즉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 이제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의 첫 언약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얻은 자, 그러니까 모세의 첫 언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 자기 그 행위와 자기들의 의로움을 추구했던 자들의 행태를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어른,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복음의 아들들, 의의 생명들, 열매들은 장성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율법과 복음에 대칭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듯 이제 비슷한 이 패턴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풍부하고도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에 정통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진술이 나오죠. 이분은 구약 토라에도 정통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뛰어났고 직접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한 그 계시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신비와 계시를 가졌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저술할 수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 깊고 신비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진술들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개념을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중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린이 이런 유치한 베이비의 신앙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마음이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상태까지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 그 실익이 뭐고 기준이 뭐고 어떤 면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자신의 영적 주소와 정체성에 대해서 실체가 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의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바울의 진술을 귀담아 들으면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의 그 상태,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서기나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이 바울의 그 판단과 기록의 진술들을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전 직무자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고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열심과 그 종교적인 형식과 그 진리의 규모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율법적인 형식과 규모를 갖고 지식과 영적인 파워와 도덕과 신학적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자들이고 놀라운 그런 어떤 내공을 축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 숫자 4자 붙잡고 개척교회 갖고 지 왕국을 만드는 이런 하찮은 애들에 비하면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고 탁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진술에 보십시오. 그 율법 아래에 그 율법을 먼저 맡았던 그 유대인들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신랄하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죠? 2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 그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같은 자들로 때문에서 욕을 받고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경된 아이들이 이 지식과 진리의 규모와 신앙적인 노성, 사람의 전통과 어떤 그 율법적 체계와 신학적인 그 신앙적인 노선과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현란하고 세련되게 지저대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과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들은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이러한 더러움과 폐해와 악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연한단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팬데믹이에요. 이런 질병이 우리들을 삶을 이렇게 건강을 빼앗는 것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이런 유사한 종교행위, 하나님의 진리를 빗대어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고 종교적인 파멸과 이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느든비 성령의 이 추수 시기에 우리들의 영혼을 눈 감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나팔절 추수를 방해하고 회방의 획책을 시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교육 다 받았어요. 그죠? 마치 제자들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러죠.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또 나갈 것이라고. 네, 이렇게 현란한 애들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뱀에게 그 영을 물린 자들이 왕독뱀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그들도 기적을 맛보고 감동을 느끼고 온갖 은사와 신비를 가졌다고 현란하게 구사하죠. 때로는 위대한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그럴싸한 기적을 흉내내기도 하고 말씀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과 감격의 흥분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프로그램과 웅장한 규모의 예배들을 거룩하게 꾸밈으로 해서 아름답게 사람의 눈과 혼을 쏙 빼놓죠.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구역질 나고 아주 비위가 상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라고. 이건 예수님이 그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적인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 구원적 사실에서 정확한 지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아프게 듣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옳은 말 해주고 정확한 지적을 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서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 것을 더 탐닉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호화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지육림 속에서 온갖 거짓과 섹스와 채물을 갖고 노락질을 하려고 양의 기름을 짜내 먹고 등골을 뽑아먹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위장된 혼을 갖고 있는 왕독뱀들의 거짓 선지자와 영들이 오늘날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요. 생활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겉의 외모와 혀로 입술로 지저대는 것은 가장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지식과 규모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과 자기 육적 소욕과 영광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복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존재를 땅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의 삶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젖먹이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교권과 온갖 종교적인 권세를 쥐고 영화와 자랑과 욕심을 챙기는 애들. 그러니까 성전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돈놀이하고 착취하고 선생이라 불리워지기 좋아하고 좋은 옷 맛있는 것 먹고 폼 잡고 속에서는 그죠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장난질 다 하면서요. 무슨 일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을 지금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표현으로 젖먹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보면 구약의 우리 이 한글 성경에 그 폐해와 가슴 아픈 일들이 전부 아이들이냐 자손들이라든가 백성들 이렇게 더럽게 변명을 해가지고 성경적 진술에서 희미해져 있는데요. 구약의 성경들은 정확히 그들을 갖다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children. 성경이 있어 baby라고 하고 childish라고 children이라고 하고 son이라고 하고 man의 구분을 우리들은 혼동시켰고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는데 율법하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어른이라든가 son이라든가 man, strongma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적 진술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율법하에 있으면 종들이고 어린이들이고 베이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술과 정의를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뜻에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율법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형식을 세워가는 자들을 지금 베이비라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상당히 통렬하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젖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이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옛 언약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져서 그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셨죠. 왜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만들고 출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페이스라는 말이 예수님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믿음 따로 있고 우리가 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다 그런 것을 영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 한국적 기독 종교들이 가장 약한 개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로움이다, 믿음이다, 지식이다, 깨달음이다, 두려움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니까 예수님 자신의 존재예요. 이런 개념들이 참 약해요. 이 번역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종교 소설을 쓴 자들의 이렇게 탓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라디아 이원계 3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보십시오. But before faith came 이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디 추상적으로 어디 걸어서 달리는 건 지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믿음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 말이 믿음이 오셨다 그 말이라니까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것이 100날, 20년, 30년 다 돼도 믿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러한 어떤 실수나 허물이 없기를 바라요. We are kept under the law, shut up unto the face which should afterward be revealed.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keep under the law, 그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과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갇혔죠. 그리고 샷업 이렇게 매다갖고 가다져 버렸죠. onto the face, 그 페이스가 should 후에 afterward be revealed. 그러니까 계시되어지고 나타나져야 할 그 믿음에게로까지 샷업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페이스와 예수님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 더러운 말 좀 하지 말라고, 그 구역질라고 그 비상하는 그런 유치한 단어를 자꾸 쓰게 되어지니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맨날 그 꼬라지 그 모양을 못 미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자라질 않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 존재의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고요. 이제 보셨죠? 믿음이 예수님을 말씀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 된다, 나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내 속에서 일하는 역사,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듣게 만들고 내가 말하게 만들고 내가 선택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믿음이다고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다고요. 이거 좀 이제 명확히 인식했죠?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게 되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좀 어린아이를 좀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를 좀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이 되게 만들 일. 의로움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고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의로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에 경험하고 의의 말씀이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래야만 진짜 어른 장성한 자다. 젖을 먹는 거 아니에요. 유스 밀크가 아니라 단단한 스트롱 미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3장 24절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어서, 여기는 이제 스쿨메스터를 지도교사라고 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죠. 우리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에요. 그죠? 예수님께로 율법의 마침과 목적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모든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간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구약의 첫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만나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정확히 남과 보러 돌아갈 수 있죠. 지도가 있어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첫 언약의 법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음의 빛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고 만날 수 있는 지도로서 예수님과 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것이 손을 잇고 가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 생명의 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또 마찬가지로 율법을 아는 것도 맞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하해졌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요즘은 신약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율법이 없이,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폐하지 않는 말씀이고 계명을 떠나서 어쩌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늦은 비성령의 계시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지혼의 지식에 의해서 소설을 써 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 생각으로 지저대는 거예요. 잠깐 웃긴 말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설교라든가 막 요즘에는 영상이나 방송들이 발달되니까 뭐 굳이 그런데 참석 안 해도 막 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안 보는데도 이제 어쩌다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요. 뭐 노무집에 갔다든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틀어준다든가 보면, 나는 어쩔 때는 그 현란하고 멋지게 입고 나와고 막 세련되게 막 지저대고 막 그 아나운서처럼 막 뿜어대고 막 코미디도 하고 막 그걸 보면 좀 비위가 상해요. 구역질이 나오고 토할 것 같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영의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쓰레기예요. 그것들은 그냥 아무 싸게도 듣는 귀를 즐겁게 하고 지그들끼리 짝짝꿍을 해서 박수치고 의미 있었다고 위로할지는 몰라도 그런 거 구원하고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왜? 자, 얘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비유의 말씀을 푸는데, 이 10만 군데, 20만 군데의 교회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다 그 같은 본문을 넣고 전부 10만 명이면 10만 명 다 비슷하게 지저대 불던가, 아니면 너무 그 참고했고 짜집게 하고 비슷하게 하던가 이래요. 성경 작가들이요, 적당한 상상과 지식의 짜집기와 그리고 이랬으면 되겠지라고 갖다 붙여갖고 만들어내 성경 장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 보면 구역질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하나가 영어 성경만도 250군데씩 번역이 돼야 되고 같은 본문을 두고 사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10만 군데 똑같이 지저대뿌려 막 다 그 한 여름밤에 개구리가 그 잠 못 들고 웅글웅글 막 그 개구리 와와와 소리 내듯이요. 막 지저대. 다 달라. 같은 본문인데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 보면 10만 명이 10만 명 다 지소설을 써버려. 여러분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비극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좀 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 이렇게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금갑이다. 응. 뭐 그런 말이겠지. 우리들보다 더 연구했으니까 우리들이 주는 월급으로 받아갖고 삶으니까 더 연구했으니까 뭐 좀 더 알겠지. 그 말이 맞겠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뭐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스럽고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고 주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고 하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다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욕하고 나무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늦은비 성령의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셋째 천사가 지금 날벼면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접어드는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해줘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늦은비 성령이 나팔조 추수를 두고 거룩한 신부들과 자기 아들들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치사하고 유치하고 졸렬한 짓거리들을 내려놓고 온통 굵은 벼슬 놓고 가슴을 찢고 심장을 긁어내가지고 그런 어리석음, 혼의 지식과 얄팍한 신학적 이론과 더러운 개소리, 성경을 짜집게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던 자기 영의 장난질, 그 진리의 궤변들을 멈춰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런 통곡과 참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심장에 넣어주는 말씀만 받아서 증거를 해야 하는 시대에 왔다고요. 그러나 과연 지가 하나님 되어서 세련되게 지지되고 지 왕국을 만든 놈들이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절대 그 영광과 그 권자와 그 부귀 영화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어리석고 부끄러웠고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참회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계시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늦은 비성령의 마지막 추수를 향한 그 생명적 진리, 이 영원한 복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빨고 의로운 행실로 구원되어지는 성도로 나오겠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분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욕이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예수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진리만 남아야 되는데 자기의 육체 소욕과 야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진술을 합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볼로를 대비합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을 심었죠.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리고 물 주는 일에 아볼로 그 교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복음의 아들로서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의 직분자고 의로운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빛의 아들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자로서의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밭은 이 세상이죠. 말씀이 뿌려질 공간입니다. 언약이 심어져야 할 곳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 세상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작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아들로서의 일꾼이었고 경작할 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밭에 씨앗들을 심어주고 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씨들이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와야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혼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하나님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대해 구분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는 산 영이 임하는 몸이죠. 그러나 천한 그릇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타락하고 말소되어지고 지워진 자들입니다. 8장 15절에도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구분되어졌죠.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아들로서 자유에 나온 사라의 아이에게서 나온 약속의 그 자녀처럼 이삭처럼 복음의 아들로 나올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종의 영을 메우고 있으면 종의 속박에서 나올 수 없는 거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 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직 이제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이 시간 정확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 1절에서 그러죠. 2절에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와 같습니다.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팔절 마지막 추수에 영원한 복음으로서 성령이 거룩한 신부들을 불어오는 마지막 이제 풍년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아주 짧은 기간이 지나가는 시절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로 계시던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임하여지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음의 아들들, 위에 직분의 열매자들로 하나님의 특명 대사들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